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일상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짜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일부 예배 때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제가 합심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합심 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성가대 일상 영상 음원을 삽입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일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시면 틀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메시지가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때마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왔습니다. 성가대 일상 영상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픈 성가대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니 몸이 아픈 성도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니까 몸이 아픈 성가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일상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우리 몸이 아픈 우리 성가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끝나고 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의아해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몸이 아픈 성가대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또 찬양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너무나도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유튜브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 만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이 쌓여져야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명확하죠. 탁월함이라는 것은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저 흘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시간이 있고 또한 내 영혼의 세포마다 켜켜이 쌓여져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은 지나가면 끝이지만 어떤 시간은 우리 안에 쌓여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인격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통해 살아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똑같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소비하고 흩어져 버린 무리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과 시간을 공유하며 세상을 뒤흔들 제자로 빚어질 12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루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능력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 복음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엇을 보고 어디에 서 있는가? 마가는 의도적으로 두 장면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닷가에 몰려든 무리였고 다른 하나는 산으로 불려 올라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절박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정말로 해결받아야 되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무리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였던 무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이 공관 복음을 보면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는 반복해서 감탄하고 놀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탄과 놀람은 제자도로 연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끝나면 그들은 어느샌가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무리는 스스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뜻으로 중심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제자의 모습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의 중심에 두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아끼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올 만큼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의 환호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자신의 힘을 소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순간적인 군중의 열광,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함께 머물며 빚어질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형성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의 동력은 바로 시간의 공유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리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을 제자가 되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 14절 15절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보내시지 않으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만남 정도가 아니라 삶을 함께 동행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고 함께 거하며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같은 길을 걸어가며 그들을 제자로 키워가셨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것은 아이는 책으로 자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곁에서 자라고 부모를 보면서 자라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투를 담고 부모의 반응을 배우고 부모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며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죠. 제자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공격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는지, 배고픈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는지 제자들은 그 옆에서 예수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는 가르침만으로 자라지 않고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라더라는 거예요.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말입니다. 만들다라는 말이 아니,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빚어가시고 그들을 재창조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칠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거칠던 어부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을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다 태워버리십시다 라고 예수님께 의견을 냈던 이 요한이 나중에 어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냐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셀롯당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그 당시에 애국자들이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들이며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애국자들에게 누가? 세리인 마태는 죽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반역자였고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빼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몬과 마태는 같이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의 예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냥 흐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 누구에게 배웠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저는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한 교회에서 16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1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원리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2년마다 교역자가 바뀌는 교회였습니다. 왜 바뀌냐면 너무나도 힘들어서 바뀝니다.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사모가 나가자고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막 나갑니다. 그냥 2년 있으면 조금 같이 할 만하다 그러면 막 저는 요번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서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 10시까지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특별 근무, 그 10시도 특별 근무인데 특별 근무를 또 외치면 11시, 12시까지 이제 사역을 합니다. 나와가지고 성도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집 앞에 뭐를 걸어 놓으면서 그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행정적인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김요한 목사는 나하고 끝까지 갈 사람이냐, 끝까지 간다는 것을 본인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데 끝까지 갈 사람이니 나랑 같이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일을 하냐면 당신의 월요일까지 반납하고 일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월요일 하루 쉽니다. 하루. 그런데 그 하루를 당신과 같이 일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과 같이. 근데 그 최종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다르게 사는 분이 아니라 그분 또한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퇴근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치를 보면서 부장님이 가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인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까지 반납을 하고서는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계속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해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실에 있고 저는 혼자서 교육자실에 있고 막 그렇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 시간이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월요일 날을 쉬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안 계셔가지고 이날만큼은 내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집에 와가지고 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쉬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 있다, 아내 옆에 있다가
저기 가 있다가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교회 가라고. 아니, 집에서 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교회로 가가지고 교회에 있었던 것이 편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천 목사님이 왜 교역자들한테, 특별히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목사님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담당하고 품어주고 목회해야 될 목회자들인데, 그 성도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그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삶을 드리고 일을 하는데, 목회자들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면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마음으로 품는 교역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1년 내내 그렇게 새벽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에 퇴근을 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16년을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가기 전에 가장 오래 있었던 분은 8년이었어요. 그분은 신하와 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년이 있었는데 제가 16년을 있었으니, 제가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제 이름이 벽에 써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냐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성도들을 품기 위하여 목회자는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 성도들을 위해 깊이 이해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목회자는 더욱더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투박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교회와 제가 배운 목사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저 또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하여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오래 있으면 세상의 속도를 닮아가게 되고, 주님과 오래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시간이 쌓여져 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을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하지 말고, 아무 일도 내 눈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쌓여져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쌓여져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능력은 쌓인 시간 위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전도하게 하셨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 능력은 바로 폭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3년 동안 아무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 되었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게 되며,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능력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자들 안에 이미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여져 있었던 예수님과의 함께했던 그 시간 위에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니까, 그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빛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살아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능력은 단지 순간적인 흥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축적 위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 시간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 그 능력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지고 이해가 되고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함께 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쌓여갑니다. 그 속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쌓여진 것에, 그 땔감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능력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결코 이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그날이 옵니다. 쌓인 시간이 터지는 날, 성령님께서 쌓인 시간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그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에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서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었고 목적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능력의 변화였어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물동이를,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께로 가보자. 성경에 보니까 딱 한마디를 외칩니다. 와보라, 와보라. 그런데 그 외침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고 힘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의 이야기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삶의 능력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니 그가 전했던 와 보라는 한마디, 이 외마디 외침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예수님의 외침이 되게 되어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지금의 상황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능력을 바라시면 내가 외치는 와 보라는 이 한마디, 이제 새가족 초청축제를 하는데 그 새가족 초청축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권세 있는 주님의 외침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쌓여져 있는 그 시간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던 내 말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되고,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믿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제자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인데, 이 작은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했고 외로움도 당했고 손가락질도 당했고 오해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인데, 작은 예수가 된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내 중심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내 마음을 포기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선택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전하라 하면 전하고, 헌신하라 하면 헌신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겠습니다.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택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원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있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부르시면 그 예배 자리에 있겠습니다.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면 헌신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